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돌리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불도 활활 타오르게 허락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신자와 목사와 신학자는 존재했고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율법의 해석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신자와 해당 장과 율법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은 율법의 신학적 해석으로 해당 장들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강론하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께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뜻과 의미를 잃어버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파생적 진행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명의 의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은 액체이고 얼음은 고체이고 분해되면 기체입니다. 이를 다시 분해를 합하면 액체인 물이 되고 고체가 되며 그 고체를 녹이면 액체인 물이 됩니다. 액체의 자연적 물질도 결국은 돌고 돌아 물입니다. 이 중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의 중요성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은 시대를 넘나들며 언제나 파생적 진행형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합니다. 험난한 파도와 험준한 파도 속에서도 가치와 품위 그리고 품격과 품성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꼿꼿하게 세워 표상의 기재와 무게를 보고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계명의 연결성의 진위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요약으로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명의 뿌리와 줄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확연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파생적 진행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모두 동일 선상에서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하나하나가 다 전체이며 전체가 각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은 어기고 어떤 것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거나 통과될 수 없는 그 이상 친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장으로 치면 심장 없는 내장이 없고 위장 없는 내장이 없고 창자 없는 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을 형성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계명은 전체 계명 중
하나이고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퍼즐을 맞추었으나 한 개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퍼즐은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 하나라도 그것은 처음의 시작이고 또 모두의 끝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알기 쉽게 하려고 하나하나 구분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전체 중에 하나이고 그 작게 보이는 하나가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를 어기면 그 다음의 계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복잡함이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의 근본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것은 저래서 감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리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세상이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이를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하는 율법사를 보고 예수께서는 계명의 전체의 뜻을 4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첫 번째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즉 내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신성이 있는데 이는 다른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띤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미심장하고 망망대해 같은 광대한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은 크기와 부피와 높이와 무게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몸은 여기에 마음은 콩밥에 가 있다고 그 마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신성의 변덕도 있어 강박관념이 철저합니다. 그러나 음격글에 나오는 외마디 소리는 마음의 진심을 담아 나오는 소리이므로 그 소리를 통해 사람의 심성과 마음을 측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진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성전이며 성전에서 진정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과 서로 교통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진솔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신 곳에서 신자들이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과 서로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자비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 속에서도 나의 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능력이 샘솟듯 쏟아나기 때문입니다. 능력 속에는 차고 넘치는 자신감이 내재하여 어디에서나 어떤 일이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한 결과가 무엇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7절에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즉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는 맹세를 합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나의 신념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처럼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도
신앙을 위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박해받던 신자들은 범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가며 신대륙 미국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사화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생사화복을 초월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매몰찬 역경 속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는 역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지키려는 신앙을 주목하고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로 구원에 동참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누구도 신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게 막아도 주십니다. 우연과 필연 그리고 미연과 당연으로 나의 방해꾼과 회방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신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자비의 따스한 눈길로 관망하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돌발적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며 위협이나 위험이나 급작스럽게 달려오는 재앙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미리 방비하셔서 신자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나 어떤 돌발적 사고나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도 알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혀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우연한 사건 속에 하나님도 자신도 모르게 엮여있는 자신에 대한 생사화복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선한 믿음의 이습 속에서 이를 직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온전한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시고 철옹성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다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사방팔방으로 똑같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이상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7절에 뜻을 다하여입니다. 즉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각양각색의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갑부가 되고 싶다는 거창한 뜻도 그 이상의 야망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특유의 개성 있는 뜻과 생각으로 자기만의 희망의 여정을 설계합니다. 자기 나름 계획도 세우고 바람에 대해 연구도 하고 적극적 자기 이해력에 중점을 두고 살펴나갑니다. 그러나 백면이 불여일견 세상 일과 사람의 일이란 마음먹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와 세상 파고가 이를 그냥 두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노선을 바꾸도록 슬며시 압박하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가라지를 슬며시 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서서히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가라지의 줄기 중에 하나는 불신입니다. 은근히 불안을 조장하고 불신을 종용합니다. 하면 잘 될까 하는 불안을 슬며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불신을 넘어 의구심을 팽창시킵니다. 또 의구심을 넘어
상대를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이때쯤이면 모든 관계성이 배타성으로 변하며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소위 너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악한 영들의 미혹과 혼미를 통해 패배와 몰락하는 수작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계획과 소망의 뜻의 완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나의 선한 궁극적 뜻과 함께 정착합니다. 그 후에 성패는 하등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면밀히 그 신앙의 발자취와 발걸음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 나의 소망은 내 뜻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나의 궁극적 결론의 끝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의 결론까지 붙들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신앙의 뜻을 분명히 밝힐 때 하나님께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나의 모든 삶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본문 마태복음 22장 39절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과의 사랑,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대신 관계에서 부각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도 사람이고 신자도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단히 만족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만인 구원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중요한 기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께서 함께 지금도 사역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인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씩 자기의 약점은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질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떵떵거려도 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특히 육신의 질고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최고로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특히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어 각자의 길로 갑니다. 부모 간, 부부 간, 자녀 간, 형제 간, 자매 간, 이웃 간 다 각자의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선뜻 받아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성심성의껏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하다 안 되는 것은 내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괜스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냉가슴 소갈이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의 행동과 행위가 선이냐 선처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온갖 정성을 다해 사랑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응답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해하고 함께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주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내 편에서 온 열정과 최선을 다한 그 모습과 노력과 열정이면 됩니다. 평가와 판단은 주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성의 대원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자로서의 내가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의 다함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대성 원칙을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100배의 결실로, 조금 떨어지면 60배 결실로, 그렇지 못하면 30배의 결실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잣대로 반대의 경우로 원칙이 바뀐 부분은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100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관계성 회복의 지름입니다. 내 마음의 신앙의 모범이 진실이냐 아니냐 가십이냐. 이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판단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양심의 판단에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친 믿음의 동반자냐 아니냐, 믿음의 낙오자냐, 이 또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네. 내 뜻이 주께 향한 일편단심이냐 아니면 불신과 미혹으로 뱅뱅 돌고 도는 것이. 판단과 정리는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판단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는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는 신자로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려 할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그 어떤 계명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도 바로 사랑 안에서 녹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믿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자,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뜻을 다해 주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개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수악한 영과 어두운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쾌유하고 완치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오. 특히 영육간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